친애하는 마이크, 이메일에 감사드립니다. 성향선사가 당신의 메일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난 25년 동안 아시아의 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이클 씨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선언과 아시아의 절에 살면서 받은 저의 인상이나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클 씨는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저는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도 강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돈이 없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행할 시간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과 한국의 절에서 결제에 동참하는 것을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프로비던스 선원에 텐트를 치고 지내겠다고 했더니 그 역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화계사에 와 있는데 저에게 일주일에 $15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도 한국의 절에 머물면서 수행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문화가 변했더군요. 왜입니까? 저는 태국의 절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고 스리랑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전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실제로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해서 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절에 머무는 것에 관해 조계종의 요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입니까? 또 화계사가 월세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계율에 따라 청빈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의 불교가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불교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은 지원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돈 없는 수행자들을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비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남아시아의 선원이나 소승사원의 경우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북쪽의 대승불교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출가할 당시 속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적 수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구걸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말 그대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량의 음식으로 버티고 1000조각으로 겨우 몸을 가린 채 날씨에 상관없이 길에서 지내셨습니다. 6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지내시면서 진리의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노숙 수행자들이 점차 부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집과 가족이 있는 제자들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노숙하는 영적 수행자들의 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지역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그들이 매일 어디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유한 제가자가 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땅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넓은 땅과 많은 식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장소와 수행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닿지 않은 지역은 대개 1명 또는 2명의 승려가 가서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수의 승려라면 탁발에 의존해 여행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교를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전파할 경우 왕실의 후원이 있을 때에만 큰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왕만이 많은 수의 수행자들을 후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실의 후원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시아의 소승불교 국가들은 열대기후에 속하거나 기후가 온화합니다. 그곳의 수행자들은 하루에 한 끼나 2끼의 식사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옷도 몇 조각에 천만 걸치면 1년 내내 충분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처도 아주 쉽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난방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들의 생필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약을 주었습니다. 약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은 자연 치유되거나 병사했습니다. 삶이 정말 단순했습니다. 불교가 북쪽의 아시아 국가로 전파되었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혹독한 기후 조건 속에서 수행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더 많은 음식과 더 많은 의복, 튼튼한 건물,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승려들은 대중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곳에서든 수행을 하거나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수행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왕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불교는 대중과 귀족계층, 왕의 후원을 받으며 중국, 티베트, 몽고,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700년대 중국에는 백장이라는 위대한 선사가 출현했습니다. 중국은 비구와 비구니를 위해 땅을 개간하지 마라는 계율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백장 선사는 선 공동체를 위한 계율을 만들면서 일하지 않는 날은 먹지 않는다는 유명한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선 공동체는 사회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분리되어 자립하게 됩니다. 승려와 수행자들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이때부터 노동이 행동하는 선이라는 명상 수행이 된 것입니다. 선 수행자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좌선을 하였습니다. 백장선사의 이 규칙은 선 수행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중국과 한국의 선 수행 단체는 이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841년 중국 당나라에 무종이라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845년에 4만 개의 절이 파괴되었습니다. 25만 명의 비구와 비구니가 강제로 환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주나 후원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는 대승경전과 선 가르침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중 선수행이 우세합니다. 선종의 법맥을 잇고 있는 조계종은 한국 불교는 대승경전과 선 가르침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중 선수행이 우세합니다. 선종의 법맥을 잇고 있는 조계종은 한국 불자의 90% 이상이 속해 있는 종파로서 한국 불교의 전통을 대표합니다. 372년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고려시대까지 800여 년 동안 불교는 국교였습니다. 1392년 새로운 왕조 조선이 들어서며 숭유 억불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것은 191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비구나 비구니가 수도인 한성에 들어가는 것이 중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불교가 여전히 인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절은 지역 사회로부터도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하지 않는 날은 먹지 않는다는 선수행의 기본 정신을 잃지 않았기에 오늘날까지 불교가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강압적으로 합병했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불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다른 규제들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일본은 한국인을 벌목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절에 사는 비구와 비구니들은 난방용 땔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석탄을 사용해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법당은 난방을 하지 않았지만 잠을 자는 공간과 선방은 난방이 필요했고 결국 잠과 선수행이 같은 방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 전체가 파괴되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불교 종단은 비구니나 비구니의 탁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숭산선사 역시 이러한 불교 전통 속에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한국에서는 이미 위대한 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님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탁소 일을 하셨습니다. 한국 신도나 미국 신도들로부터 보시는 받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스스로 마련하셨고 경제적으로 힘든
제가 제자들에게는 함께 살자고 권유하셨습니다. 세탁소 일을 그만두고 가르침을 전념해 달라고 제자들이 부탁할 때까지 선사님은 선원 운영비와 주거 비용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선원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월세와 식료품비, 공공요금 등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세 혹은 수업료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수행 전통입니다. 198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선원을 열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는 종잣돈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독재를 빌렸고 저는 거기에서 2~3명의 프랑스 제가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행을 하러 밤이나 주말에만 왔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월세와 난방비, 식료품을 마련할 돈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2달간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을 구하였고 거기서 번 돈을 선원 운영비로 충당했습니다. 겨울이 끝날 때쯤 함께 수행하는 사람끼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야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1989년 숭산선사는 저를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무문 선원의 주지로 보냈습니다. 그해 여름 선원에는 제반 비용을 감당할 만한 돈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선원이 자립할 때까지 다시 오클랜드 선착장에서 배를 사포질하고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원에서는 비구나 비구니들도 수행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대개는 선원 내에서 일하지만 필요한 경우 밖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거사님은 선수행을 하고 싶다는 신실한 의지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사님은 대승불교나 선불교보다는 자기 해탈, 즉 나 자신에 집중하는 소승불교에 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승불교 선원을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승불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행합니다. 선수행은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점검하지 않으며 그저 할 뿐으로 모든 중생을 돕는 것입니다. 물론 대승이나 선불교에서도 보시는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국의 소승불교 선원에서는 대부분 수행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자들은 절이나 수행처에 오면 을에 돈이나 보시를 의미하는 다나를 합니다. 아시아인들은 모두 이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나 중국의 스님들도 미얀마에 자선하러 갈 때는 충분한 양의 보시를 합니다.
자신들이 부자 나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서양인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소승불교 선원에서도 선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수행자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다나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수행 태도입니다. 전에는 중국이나 티베트, 한국의 대승불교 선원에서도 사람들에게 돈이나 보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나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서양인들이 다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와서 그저 요구만 했습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4가지 필수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져야 하는 부담이 추운 북쪽 지역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절이 비용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를 돕는 수행의 올바른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승찬선사는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뭔가를 원해의 종교와 주는 종교입니다. 나는 뭔가를 원해 종교란 사람들이 건강이나 번영, 평화, 행복, 깨달음, 구원, 천국에 가는 것 등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는 종교는 나의 상황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의견, 당신의 조건, 당신의 상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저 할 뿐. 이것이 선수행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선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장애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상황을 따른다면 어느 곳에서도 장애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래의 큰 질문입니다. 저는 거사님께서 나는 무엇인가 오직 모를 뿐의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또 모든 의견과 견해를 내려놓은 채 그저 할 뿐의 마음을 통해 올바른 길의 진리 그리고 올바른 삶을 얻어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